한 선남선녀가 너무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형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반지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들 받으시나요? 이 자매님이 결혼 반지가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기스를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건데 반지로 원망이 돌아가서 반지를 볼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는 괜찮은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불만이 쌓이다가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결국 바가지를 긁던 남편이 참다 이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이를 악물고 새로운 반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쓸 거 안 쓸 거 다 아끼고 절약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수만 불짜리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불짜리. 딱 사다 주는 순간 아내가 너무 기쁘고 깜짝 놀랐죠. 그 반지를 끼고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며칠이 지나니까 이 반지를 잘 보관했다가 아들, 며느리에게 줄까? 딸에게 줄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반지를 애지중지하면서 몇 년을 끼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잃어버렸어요. 반지 잃어버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자, 아니 일생 중에 한번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귀한 반지를 몇만 불짜리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직 안타까웠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찾습니다.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이분이 마침 믿는 분이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반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서 간신히 얻은 반지, 딸에게 물려줄까 며느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던 이 반지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못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간 힘든 고통이 아니죠. 반지 하나 잃어버려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명을 좀 밝혀야겠네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장명희 권사님의 오빠입니다. 근데 이 오빠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오빠가 기도를 했나 보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냥 잠자던 침대 밑에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그냥 훑어준 거죠. 기어코 반짝반짝한 반지가 걸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요. 여러분, 아니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게 약 한 1년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꿈에서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을 찾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는데요. 이와 비교되지 않는 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실이 있는데요. 우리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점차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의 원형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어떤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공간적 상실보다는 어떤 관계성, 인간성의 자체를 상실하는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 능력이 바로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상실을 회복하는 그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요, 누가복음 특별히 8장을 소홀히 보시면 좀 안 되는데 앞에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어쩜 이렇게 탁탁하게 성경 내용만 전하느냐?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지식이나 이 군더더기 예화는 큰 감동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8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귀신 들렸다가 나았고 몹쓸 질병에서 간신히 살아나고 아주 위경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동참합니까? 자신의 모든 정성, 모든 재산 소유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김 목사 헌금하라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용 속으로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뭘 설명하냐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길가에 뿌리면, 돌짝밭에 뿌리면, 가시덤불 속에 뿌리면 그 싹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마음밭이 부드럽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 8장 2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6절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왔느냐? 등불 비유와 광풍 비유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나라의 비밀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어둡다는 것이죠. 세상 생각,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이 어두워서 빛을 비춰도 빛을 사랑하지도 빛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시죠? 그러다가 뭘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 아비 규환의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즉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고 바람이 말을 듣습니까? 바다가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아니, 백두산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그렇게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백두산에서 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안개를 꾸짖어야 합니까? 꾸짖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우리 삶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의 배후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를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을 봐라. 이걸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 배후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꾸짖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언제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꾸짖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꾸짖느냐? 잘못된 배후, 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한 것은요,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서 몰살시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인격적인 마귀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항상 광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업적으로 이런 광풍이 부는데, 이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것이죠. 왜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배후는 무엇인가? 혹시라도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살피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민족도 마귀가 다스리고 조종할 때 얼마나 아픔이 또 수많은 상처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요, 정치적인 광풍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광풍이 불어와서 온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과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봤잖아요. 그죠? 독일의 히틀러, 아니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특별히 공산주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죽음을 몰아넣는 그 정치적 광풍, 이건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쫓아내기 전에는 이 광풍이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광풍을, 원수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키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훈련을,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광풍, 이 모든 폭풍과 악한 것들을 묶고 결박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뭐다? 성도의 기도더라.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이더라. 아멘.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기도가요, 우리 예수님의 팔을 움직이고,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광풍은 잠잠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이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특별히 성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 이 거라사 인내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여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축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냥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 내용이에요. 실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회인이에요. 아마 어느 가정의 아들인지 가장인지 어떤 일터에 일하는 사람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병이 들고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하러 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뭘 일으켰습니까?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귀는 광풍을 일으키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을 빼앗기는 것을요 잘 파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빼앗기면 모든 걸 상실하거든요. 겉은 멀쩡합니다. 멀끔합니다. 넥타이 매고 양복 양장 쫙 차려입고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내용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첫 번째 무엇을 안 입었다고요?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의 범절. 예의를 저버린 거예요. 광풍이 오면 평범하고 좋은 사람도 예의 범절을 다 던져버리고 무례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요. 도대체 버릇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거했다 안 했다? 집에 없어요.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름다운 삶, 희망을 가꾸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을 떠난 탕자, 그 탕자가 돌아오면 돌탕, 돌아온 탕자, 그죠? 돌탕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했던 탕자가 돌탕이 되었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평안이 있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공동묘지에 살았답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걸 지금 상징합니다. 공동묘지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평화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기쁨을 뺏어갑니다. 소망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평범한 삶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린다고요? 첨단 문화를 즐긴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곳은 곧 장식된 무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그 본상을 상실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덤 사이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것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려고 해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겠습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행동이 어떤가? 아주 난폭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그것뿐만 아니라 돌로 지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저는 이런 걸 실제로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똑같이 이래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잡습니다.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수갑을 채운 것이죠. 그런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쇠고랑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질풍 노도와 같이 달리는데 묘지로 달렸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 옆에 못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자기 감정, 나만의 탐욕, 욕심, 이것이 잘 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윤리관이 통하지 않아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다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미쳐서 사는데 미쳐서 사는 기준이 엉뚱하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타까운 일은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이 농후화되는 것이죠. 왜?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 참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광란적 세태에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채로 죄악의 도시 속에 내던져진 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 이제 새로운 상실에서 이제 회복으로 가는 이 복음의 특징이 오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그 형상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상실의 아픔이 클수록 회복의 기쁨이 크지요. 아마도 우리 장권사님의 올케는 그 다이아 반지를 꽁꽁 아주 깊숙하게 잘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네. 3만 불짜리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금액을 얘기해서. 예. 제가 예화를 찾느라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권사님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 없습니까? 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아니, 그거를 이젠 다시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았을 때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내는 얼마나 또 미안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돼지 수천 마리가 몰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반지가 귀합니까? 남편이 귀합니까? 남편이죠. 돼지가 귀합니까? 영혼이 귀합니까? 영혼이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저 상실되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본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다? 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다시 이거를 잘 묵상하십시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찾아갔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친히 찾아가셨어요.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참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버려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거죠.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인생들이 이걸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이성이 변절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고, 예수님이 감동을 주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못물이 동하면 그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죠. 거기에
가장 오래된 환자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아니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땅까지 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만나고 계심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실에서 이제는 회복이 돼야 돼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사람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사람에게 접근하셨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으셨더랬습니다. 26절 자세히, 28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그 말을 했죠.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으로 따다닥 통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목사님이요, 어떤 성도가 보낸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중년을 지나 이미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 전통에 따라 저도 우상을 숭배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와 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아내가 치료받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부도를 내었고 급기야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에 갖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이번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겨우 치료받고 퇴원하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도 힘이 듭니까? 예수를 안 믿자니 지옥 갈 것이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불나서 아내 잃고 사업에서 도산하고 감옥 들어가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또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오니까 자식이 가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그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도적이 오는 것을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가 오신 것은 왜 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광풍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마치 욥처럼 광풍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족을 상실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아들, 딸들, 젊은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광풍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음란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방탕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술 취함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고요. 도박의 광풍에 시달리고 마약의 광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라고 그러죠. 어디 가나 광풍이 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사단이 한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자기가 미혹돼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광풍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사업해보세요. 인간관계 해보세요. 어찌 됩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페루에 이번에 단기선교 함께 가는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은 그 악한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멀리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들은 예수 믿게 했어요. 결국 선교사가 나왔어요.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이 영적인 우상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감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어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을 영적으로 클린징을 해야 돼요. 저에게 신방을 요청할 때 제가 가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건 거 아세요? 예. 가면 그 집안 안에 영적 기류가 어떤 건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도회를 해낸다, 지도를 그려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걸 알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인도 사람이 살던 힌두교를 섬기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영적인 이 거스림이 있어요. 불안해요.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별일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 그런 공간 안에는 사단이 거기를 딱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데가 있어요. 가서 어떡합니까? 예, 청소를 해야죠. 어떤 청소요?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광풍이 밀려오고 모든 게 올가매가지고 뭐가 풀리지 않을 때는, 예, 먼저는 그 속에 쓰레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쓰레기는 뭐냐면 우리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끓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거기 계속 있으면 쥐새끼가 거기 와서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 모든 만남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예, 다른 건 되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귀신을 뱀과 전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뱀은 바로 원수 마귀를 표징하죠. 이 뱀과 전갈은요, 이 시대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사회 악이에요. 재앙들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포악이에요. 위선이에요. 죄악이에요. 폭력이죠. 온갖 악의 대명사를 우리는 뱀과 전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뱀이 독이 올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 됩니까? 최소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죠. 자칫하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뭔지 아시죠?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어떤 뜻이냐면 폭발적인 힘입니다. 또 다른 뜻은, 예, 엑수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권위, 권세 이런 걸 말합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있지요. 어떤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은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죠.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하늘이 준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원수 마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다루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만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예. 내가 도대체 관심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좀 심해지면 길을 가면서도 영적인 상황들이 눈이 열려서 팍팍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 귀신 나간 사람이 어찌했다고요? 그렇지요. 옷을 입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 이것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위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36절에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여러분, 관계나 사랑이나 물질을 잃은 자가, 다 잃으면 다 떠나잖아요, 사람들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간까지, 쓸개까지 내줄 것 같은 사람이 다 도망가요.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다시 다 모인다, 이 뜻이죠. 그가 귀신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다닐 때는 같이 망가질 사람만 옆에 붙어요. 그런데 본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에게. 여러분, 여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뭔가?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때부터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힘껏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악한 영들에게 매여서 노예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으실 때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악한 것들을 꾸짖을 때가 되신 거예요. 예,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되신 거 아닙니까? 꼭 선교사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같이 집사님들도 저 중국 선교지 오면 설교 다 하셔요. 거기는 리더십들이 다 집사님들이니까. 그분들 다 축사 다 해요. 치유 다 해요. 근데 왜 거기만 되고 여기는 왜 안 되냐고요?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8장 전체의 줄거리가 뭐냐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영적 권세의 회복입니다. 상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귀신, 뱀, 전갈을 쫓아내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능력으로 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